다른 건 나요. 또 올리네. 그런데 참 많은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올라왔는데 사회자님이 소개하는데 몇 분이 비없는 거 비슷해요.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절대 그리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 나라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맡기시겠다. 나 혼자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분명한 음성을 듣고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절대 있는 일이 없도록.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3부에 우리 홍자순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라. 아멘. 그 말씀을 강하게 해주셔서 저번에 한 말씀 전해드리기 있어서 오늘 그걸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4일 동안 은혜 많이 받았죠? 아멘. 그러면 은혜만 받고 말 거냐?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표정이 무엇이냐? 뭐 목사님들이 다 알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말씀만 전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또 뭘 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죽음이 됩니다. 호방이 다 있습니다만 딱히 옳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 우리 이 강사들이 있었을 때에 다 스타일이 다 틀렸죠. 틀리고 스피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 다릅니다. 근데 영은 하나이다 보니까 이 흐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게 아마 기결입니다. 그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정말로 이거 바라면서 와 앉아 있어야 되지. 그냥 여기까지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삼명유사 공단은 대충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우리 단점입니다. 너무 열정을 다하다 보니까 제가 들들 복지서 못 살겠어요. 그런 정도의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기 때문에 대충 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래도 더 사모하는 정말로 오늘 저녁 마지막인데 4일이 이게 헛되지 않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부 함대해야죠. 아멘. 정말로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또 주님이 우리를 흠을 다 덮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약하고 행편없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까지 다 우려서 완벽하게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처럼 죄하고 돌아다니고 나야하고 매일 그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게 정말 안타깝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군지 한 번 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표정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어느 랍비가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는데 나가고 낙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툭 끌었는데 가도 길이 말이 안 보여서 거기다 이제 텐트를 치고 불을 딱 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바람이 휙 불어와 등장이 탁 넘어져 버렸어요. 불을 다시 지키러 가다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해서 그냥 불 꺼진 김에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아침에 떠보니까 너무 추워서 눈을 딱 뜨니까 떨려 해서 눈을 뜨니까 텐트가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닭은 한 마리 가지고 다녔다. 꽃기와 새벽을 알리는 닭하고 낙타하고 싹 맹수 와서 다 잡아먹어버리고 텐트는 알기각이 다 찢어지고 그래서 낚시질만 하고 조금 더 내려가니까 말이 바로 보여요. 이게 어두워서 안 벗을 보이지 조금 넘어야 바로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말 어디에서 잠을 잤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사람이라면 그런 걸 보면은 원망 하나님 도대체 말 이렇게 조금씩 뭐 그까지 뭐 인도해 주시지 왜 저녁에 그 추운 데서 들며 떨어들어 하면서 잘렸다고 놔두냐 할 거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마을에 딱 들어가니까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녁에 떼강도가 들어와서 그냥 마을 사람들 몰살시키고 부녀자들은 다 잡아가고 완전히 피바닥에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 랍비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하나님, 왜 영적인 사람이니까 왜 그랬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게 전부 우연이라 생각,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소름 끼치도록 우리가 신묘막측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죽은 골고루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깁니까? 저는 특히 더 많이 넘겼습니다. 아찔한 부분들, 이 거룩한 단상에서 말 못할 감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렇게 쉬어서 부족한 사람, 참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을 쉬어서 그래도 여러분하고 같이 땡깡을 부리고 아버지한테 떼쓰고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성패가 있으니까 그때 안 데려가시고 여기까지 살려서 온 그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랍비도 그걸 딱 보고는 그 자리에 무릎을 털썩 꿇으면서 지난밤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불이 안 꺼지고 있었으면 대강도들이 여기도 사람이 있냐고 그냥 죽이고 낙타는 잡아가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먼저 맹수를 보내서 먼저 불을 끄도록 만들고 빨리 잠자도록 만들고 바깥에 맹수가 와서 다 가고 낙타를 다 잡아가고 텐트도 다 찢어버리고 닭을 안 잡아갔으면 그래서 꼭끼요 저게 뭐지 하고 강도가 분명히 왔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은 잃었어요. 작은 것은 잃었는데 목숨을 살렸잖아요. 그걸 낙타 한 마리, 닭 한 마리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도 뭐 작은 거 하나 없어지면은 그냥 영혼들이 죽을 듯이 그냥 원망을 하고 오늘 제목이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그 은혜가 어떻게 지금 표출되는가를 이제 여기 연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때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로 아들, 딸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로 살다가 또 사는 사람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일반 은혜라고 하죠.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잣대를 재고 있는 물질, 그게 뭐 최고다. 뭐 답답해서 그걸 하겠지만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다 잣대를 많이 대요. 그래도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말 것 없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건 누구나 줄 수 있는 거 하나님이 해를 만들어서 죄인, 악인, 의인 다 골고루 비춰주는 그 일반 은혜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받는 게 하나 있는 게 특별 은혜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구원의 은혜. 아멘. 저도 이게 철저하게 느껴질 때까지는 구원 그 무엇이라고 띵가띵가 놀다가 죽을 때쯤 돼서 할렐루야 이라고 뭐 예수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정말로 참 절묘한 타이밍에 정말 구덩이 빠져가 사망 직전에 탁 잡아 올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각자의 아킬레스를 딱 잡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잡아주시고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직접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있고 여러분과 내가 만났어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런 많은 간접거리가 많은 분들은 정말로 내가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감정이 없는 사람하고 너무 비교가 되죠. 하는 거 들으면 오늘 목사님하고 묘함이 한 개 풀린 이런 대화 속에서도 꼬이 있던 게 탁 풀어지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서로가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을 묶어줄 때 꼬인 거는 풀어주고 막힌 거는 뚫어주면서
만나야 될 사람은 꼭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연이 되겠어요? 참 맞네요. 제가 요양원에 그 설교를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런 간절함 했는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해가지고 참 했는데 제가 찬양하고 하면은 다 울어버려요. 왜 제가 그게 뭐 은혜로 해서 그게 아니고 그 정도로 이 예배 장소가 자기한테는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이리 와서 이렇게 변했는지 알겠다면서 건강할 때는 엄청 애를 먹였답니다. 가족들 자기 엄마 도둑을 패고 맨날 막 숨기고 근데 몸이 고장 나갖고 완전 이 반신불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누구 있으니까 할 게 뭐 있어요. 그때 하나님 그거 빼야지 생각이 안 나고 주일 되니까 찬송 소리는 들리고 하니까 그래 자녀들 아무도 안 찾아가요. 너무 미운 아버지다 보니까 그래 자기 아버지가 하소연을 한다 합니다. 다른 거 아무도 필요 없으니까 일요일날만 와서 휠체어를 너가 직접 요까지만 좀 때리다 달라. 딱 조금 하나. 그것만 좀 들어줄 수 없겠네. 이제 미운 아빠지만은 그거는 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자네 둘이가 와서 그냥 또 밀어놓고 왔었지. 그래서 자꾸 막 움직이고 하니까 옆에 마주못해 휠체어를 잡고 앉아있다가 그 자네 둘이가 은혜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아멘. 그 아버지가 그래요. 제가 말도 어눌해요. 제가 정말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는 건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내가 예배가 귀하고 이렇게 좋은 걸 나는 왜 몸이 성할 때는 몰랐을까?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천국 같다는 거야. 예배 자리에 오는 요것만으로도 일주일이 기다려주고 그 오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에 보험이 떨어지면은 뭐 그렇겠지. 매일 듣는 그 소리고 뭐 이목사 저목사 하는 그 소리고 거기서 거기인데 그날따라 그게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이 똑같은 말을 전해도 엊그제 갓 졸업한 전도사가 말을 던지도 거기 내 마음밭이 좋으면 엄청난 하늘 온다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너무 사모하고 갈급하고 뭐 병이 낫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동안 하나님을 예명하고 하랑박하고 살았던 거기지 누워있다 보니까 다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리를 다 오면 그냥 그때 저도 좀 오래된 사람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찬양을 좀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뭐 한국 보면 자기 돌고 내 돌고 둘이서 끄이 하면서 예배가 필요 없어요. 찬양 한 번만 더 하면 안 됩니까? 많이 답시다. 다른 사람 양이라고 또 눈물을 콧물로 쏟아가면서 울고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만났고 그렇게 갈급하고 그만큼 그 좋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걸 그 몸이 병신돼가지고 그걸 만나야 미친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건강 주시냐면은 정말로 배가 부러져 없어지도록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다면서 그 토설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다 느끼는 게 건강할 때에 당연한 줄 아는데 천만에요. 우리 셰프 하나만 딱 이상이 있으면 그냥 불수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아니면 만들 수 있는 우리 몸을 만든다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발로 걸어서 내가 내 의지대로 예배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자리하고 상관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또 우리가 매너리즘에 잘 빠져요. 이게 당연시가 되다 보면 저도 저한테 이제 이런 걸 제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니까
오해 없고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경제하다 보면 막 되다 보면은 그냥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될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일 한답시고 막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애로가 있어서 하나님 이러니까 왜? 이게 뭐냐고 하나님 일을 그만큼하고 하나님 매일 내가 나라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높인다고 했는데 딱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아니 그래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그런 일을 내가 해냈나?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 드리고 앞세우시고 물어보고 다시 하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런 응답은 그래 해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기도라도 우리 한번 해보고 한 번보다는 두 번 더 세요.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한 성경이 우리 생각을 주신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라도 사단도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한 번에 그치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듣고 확신이 다 들었을 때에 그때 사업을 하든 사역을 하든 결정을 내는데 사역도 내가 볼 때는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 의가 다 앞서 있어요. 자기 생각, 재주. 그 다음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들은 거는 많은지 한마디도 안 지요. 아까 누구 목사님들은 그 설교 중에도 그랬잖아요. 세상 쳐다보니까 홍 목사님 그러죠. 자식 골짜기 뺑다우들 후루루 앞에 있듯이 그 유명한 목사님 앞에 그게 그분들이 다 죽였던 그 시체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또 많은 영혼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 이건 잔잔한 소리입니다. 제가 슬프다 보니까 혹시라도 하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은 없는지 내 입으로 빼고 각심은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참 그래서 제가 자신 있는 걸 잘 안전합니다. 이거 참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내재적으로 전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담백한 것과 저는 뽑아서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구나.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게 제일 1분이고 그게 제일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걸 합리화시키니까 또 이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편안놓고는 이랬었다 이래 하나님 이랬었다 이래 하거든요. 근데 뒤틀어져. 그래 하나님한테 따지면은 나오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네 얼굴 내려놓은 거 아니냐? 네 재주들은 내려놓은 거 아니냐?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요. 내가 씻는 자리는 지옥에, 천국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틈물이 수가 있던 걸 그걸 딱 보여주십니다. 내가 막 소설적인 말이었어. 하여튼 그거는 너무 길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잘 판단을 하시라요. 진짜 하나님을 한답시고 해서 다른 하나님 근심거리나 주변에 또 이웃에 짙은 데는 눈살찌 부리는 그런 진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도록 하는데 내가 일조는 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조심히 살얼음 걷듯이 조심 영적인 문제는 그래요. 다른 게 편하게 가면 되겠지만 근데 우리 300용사는 아마 그런 분들이 아예 없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300용사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300용사 본다는 첫 조건이 건강한 신앙관 이단 말고 건강한 신앙관을 가진 분으로서 둘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겸손 저는 정의를 그린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 그것이 겸손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항상 자기 팔뚝자라는 사람 제가 원치 않습니다. 와서 섬기고 낮은 자세로 하고 뭡니까? 남종이라고 하는 겁니까? 상머슴. 아이고 목사님 놀래겠어요.
접한 성경 속에는 고 목사님이 상했어. 그래 죽고 300연석 문화 대표니까 내가 상했으리래요. 그래서 듣고 가만히 있었는데 야 그래도 무슨 그게 상무성이 이렇게 좋긴 좋더라. 나쁘게 들으면 겸손하게 듣지 않으면 무슨이 뭐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무슨이 할 일을 준다는 그게 뭐 가식적으로 아니라 진짜로 상무스님 그 위치를 주게 되면 억지로라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방법이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교만하게 앞장서고 스펙 좋아하고 장자리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내리나라요. 내리나라한테 세상에 나가면 못 그러잖아요. 똑똑하게 생기고 그래도 똑똑하게 제대로 전화하니까 간날마다 자장을 해요. 또 그런 거 좋아하고 남자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안 해야지 하면서 은근히 가게 되고 그래 하나님이 감건적으로 안 되니까 드러내는데요.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하고 바로 막 말씀으로 쫙 내려가서 진짜 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이 딱 내려가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 세계를 돌리면서 전 세계 동남아 엄청 못 사는 데만 돌려요. 그러면서 같이 물려가면서 자고 그래 15년 20년을 걸어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정신도 못 차리고 후리치는데 어느 시기에 보면 제가 제일 말씀이 안 되고 이 몸이 익어가지고 어디 가면은 무조건 말씀이 아주 편하게 돼요. 말씀이 딱 앉으시면은 왜요 앉으십니까? 왜요? 아니 이거 앉으시면 아이라면서 상절 다 성경대로 됩니다. 아멘. 내가 말씀에 내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딱 높여주시고 내가 상세히 앉았으니까 옆자리를 좀 옮겨주시죠. 부끄러움을 다하게 하는 거. 참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 이는 하나하나를 다 체험을 시키면서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 받은 것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몰아가시는데 그게 정말 참 힘들고 하더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게 내 아이에게 이렇게 깊은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때 올려드리는 감사가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단전에서 올라요. 그냥 눈물이 터지면서 내가 뭐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쏘올라요. 누가 이때 그래 이 바쁘대 어떤 분이 그럽니다. 자기 부인이 너무 자기 남편이 많이 당하니까 여보 당신은 쏙도 없어. 어째 저런 사람들 그리 당하고도 말 한마디 안 하냐. 쓴도 안 되고 왜 그러냐 이렇게 신이 웃으면서 야 시체가 무슨 말을 해. 오늘 말씀 중에 그 말씀이지. 죽어야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다 기승전결로 연결을 시켜주세요. 죽어야 씨앗이 싹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싹 안 나고 열매 없는 사람이요. 아직 안 죽었다는 증거예요. 은혜 받은 그 희생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 듣고 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도 누가 시험에 들거나 삐지거나 그럴 일 하나도 없어요. 안 죽었어 그래요. 그냥 시기 웃어주고 손해보고 맞아주고 욕듣고 시기 웃으면은 쏘가지가 없어서 아직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시체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그거 뭐 먹고 살고 큰 의기라고 복음 진짜 복음만큼 우리가 약보를 알아야 되겠지만 나는 뱃을 그걸 똥이라고 그래. 똥. 그 똥이 뭐 좋다고 아둥바둥하고 똥을 잡기 위해서 발부둥 치고 모사를 주고 왜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의 그분이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고 뭐 어떻게 저떻게 샀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느껴진다면서 정말로.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라도 좀 잘 믿고 해서 뭐 어떠고 좀 하는 이야기를 한다. 그럼 나 긴장을 안 했어요. 말씀에 또 갈 것 없이 하나님만 꽉 붙잡고 있었어요. 지금 몸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되니까, 그동안 안 되니까 누워서 하나님하고 대하고, 우리 홍무선 남편분이 그러는데 진짜 누우실 때예요. 최고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로 가만히 누워서 그냥 하나님하고 대하시고 하나님한테 계속 적붙임받아 있으면 그것이 쓰지 않는 게 없습니다. 뭐 이때까지 어떻게 했는데 몸이 아픈데 그런 생각도 하시지 말고 누워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워 있는 게 죄지지 않는 시간이, 물론 생각은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몸이 불편한 사람이 뭐 다른 생각하겠어요? 뭐 음흉한 생각하겠어요?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거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좀 더 잘해줄 걸, 그래줄 걸 하다가 계속 그리 있는 겁니다.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 순간만이라도 다시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돌탕입니다. 나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돌아와. 그 때문에 대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예배 장소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멀리 못 가고 가끔 나가도 다시 아이지 우리 집 저쪽이 사고 본향을 찾아오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인치심 받은 그런 여러분들, 그 특권을 가지고 계시는 그건 전율 안 일어납니까? 뭐 잘났다고? 아이고 내가 덤 들고 찾아보면 찾아서 어머니를 피우고 싶은데 그래도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좋은 아버지입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자꾸 돌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이걸 거듭남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뭘 봐요? 물론 여기서 첫째 형제가 틀려야 되고 그 다음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또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보면은 그때 몇 절에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인가 보면 그것도 거듭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니고데모 아주 학자잖아요. 학자가 예수가 유명하고 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만나보야 되는데 지가 지단 말이야. 지가 찾아봐야 되는데 답답하게 내라. 찾아가야 되는데 낮에 눈도 있고 하는데 저녁에 살 갑니다. 저녁에 살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 정도 잘하니까 뭐 어쩌고 한 말씀 좀 듣고 싶었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칭찬할 줄 알았는데 딱 그 이야기로 얘기해. 저기 당연히 하는 나라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다른 선지자 얘기가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그럼 거듭난다. 그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건가? 그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다 설명해 줍니다. 지나가는 바람 같다. 표적.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거듭남도 그래. 그러면은 그 표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첫째 말이어야 된다. 정말로 세상적인 이런 말만 하던 사람이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주 거룩한 말만 뱉어낸 입으로 바뀌고 욕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웃으면서 그래도 욕을 안 하게 되고 그 다음 성품에
변화가 있어요. 성품. 정말로 깨끗한 성질이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세상으로 한 뒤집만 한데 참고 10년 넘어가네. 그래서 많이 변했네. 예수 믿기만 너무 많이 변했네. 교회 가다만 사람이 싹 달라졌네. 여러분 교회 다니고 180도 달라졌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 드려야 됩니다. 못 되시는 건 잘 모르겠죠. 저는 돌당해놨어요. 제보고 그럽니다. 사람 하나, 아까운 사람 하나 벨이 났다고. 그 정도로 변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성품만 또 변해서도 안 되고 삶이 변해요. 그게 저는 이 모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것이 속에 내 것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그걸 그대로 행동을 옮길 줄 아는 사람이 적용이다. 적용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항상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분은 스님은 교회 잘 다니고 뭐 어떻게 다니면 천국 당연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거듭난 게 뭐냐? 오늘 간단하게 더 많은 것도 있지만 우선 말부터 정말로 하나님 아들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되고 성품이 정말로 오글오글해서 툭 던지고 때리고 해도 그냥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변화가 있어요. 그 다음 삶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갈 적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교회 목사야. 역시 달라. 너가 달라도 달라. 이랬는데 목사라는 기, 장로라는 기 이래부터 뭐 곤란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필요 없는 말이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잘 기도해 주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그것이 나타나야 그게 속에 눈으로 보이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도 지금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첫째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는 우리 오늘 강사님 때 다 이 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회개가 없는 거는 내가 그 비유를 잘 합니다. 아침 먹고 우리 아침 먹었잖아요. 밥 끓여하시려고 우리 이 목사님이 그딴 밥 떠주니까 안 떠주죠. 살을 깨끗이 씻어야 그 다음 밥을 떠주죠. 그래서 그렇듯이 그릇 좀 깨끗이 씻는 작업 회개가 꼭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내 속에 감사와 기쁨이 처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처럼 아직 간직하고 있는지 또 입술에 찬양은 그대로 나오고 있는지 처음에는 만남 좋아서 찬양 불렀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날 찬양이 입에서 떨어집니다. 교회 가면은 이거 나무 단지가 보입니다. 다 설교 앞자리에 다 앉았다가 앉아서 뒤에서 앉았다 보니까 앞에 앉아서 어깨가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머리도 감도 안 하고 누워자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또 정죄를 합니다. 저는 교회 오면서 머리도 안 감고 왔나.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만 자꾸 보게 되고 보이게 되고 정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찬양이 입에서 날아갑니다. 그럴 때는 조심하셔가지고 은혜가 왔구나. 은혜를 처음 받는 그 자리에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변화된 그리스도자. 정말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다 돼가네요. 자,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왕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너무 좋고, 그 다음 성령 뿔도 다 받아봤을 것이고, 방언은 기본이고,
손을 얹은 적 귀신이 들어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너무 재미있게 막 하고 있다. 어느 날 싹 소멸이 됐어. 그래 한 10년, 20년 지났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랬어. 왕년에 이럴 때 막 손에서 불이 나고 정식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도망가고 싶어. 내가 표정을 좀 보여준 거야. 근데 그거 가지고 10년, 20년 이거 오락관 내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것은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옛날 말고 지금 현재의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는지 정말로 은혜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삶과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런 성달머리를 가지고 있는지 진짜 돌아봐 주시고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만 변해도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나만 변하면은 통일도 우리 목사님 통일도 앞당겨 지키러 나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은요 이 손 들어줘 손 움직인다 했는데 여기까지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의인 하나만 있어도 욕받아는 절대 맹랑 안 됩니다.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어요. 대한민국 너무 위태합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내가 지고 있다. 아멘. 절대로 망하지 않도록 내가 지고 있습니다. 네. 단 너희들을 지도 요것이 쌓이냐 그 다음 수준이 밟아야 된다는 거 말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때가 되니까 우리 사무총장님을 통하고 또 한길용 목사님도 이래갖고 한복선하고 6.25 우리나라 구국 기도회 이게 또 동참을 시켜주게 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해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심어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은 만날 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심어놓 진짜 강구함으로 절절한 걸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많은 지식적으로 배우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정도는 하면은 이거는 오늘 뭐 하겠구나 다 아실 겁니다. 제목 다 던지면 오늘 대충 이런 이야기 나오겠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들어도 그렇게 평하지 마시고 오늘 내 하나님이 말씀을 나한테 주셨지. 그래서 내 말씀으로 받고 그 다음 차근차근 승화시켜 나갈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내밀하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거는 막 김집사 생각이고 박집사가 들어야 될 말이네 하고 가다 보면은 이 어림이 계속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하시다 보니까 너가 이제는 네가 좀 해. 니한테는 많은 달란트를 줬으니 네가 해. 그래서 영적 지도를 좀 바꿔야 되겠어. 우리 기치가 뭡니까? 한국과 전 세계에 영적 토양을 깔아놓는 그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말을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엄청 많이 듣습니다. 저는 보안에 들었는데 너무 신비주의라 할 것이 없어서 말은 다 못하는데 우리 회원들도 우리 다른들도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응답을 받고 있어요. 이제 우리 정유수 목사님도 그냥 하여튼 다 듣고 오신 분들이니까 그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세우신 단체라는 것 자긍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애사롭게 어느 단체에 내가 회원 그 역할을 한다고는 영적 일도 생각하지 마세요. 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발 용사답게 우리가 좀 하자고요. 짠짠한 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과연 내가 그런 말 있잖아요. 국가가 나에게 뭘 해주기 전에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건지를 생각하고 저한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 단체 내가 이 단체에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제가 자료로 치우치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제가 사실 없이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저 일에 내가 뭘 할까? 기도하시면서 묵묵히 섬겨주시면 그것이 하늘나라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고
나중에 후손들이 야 우리 부모가 그 영적 지도를 깔았다 300유산 본건 초대 멤버야. 요게 영적 유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후회하시지 말고 진짜 지금 말을 딱 드리는 거 하나님 권력이 있었습니까? 예, 서로 생각하지 마시고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혼자 뭐 하나 조그마한 뭐 단체 하나 뭐 봉시키고 저는 뭐 그런 거 시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영적 지도도 확 따르고 개독교 소리 듣는 혹시 진짜 이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우리가 300용사가 떴다면은 귀신이 벌벌 들고 오줌을 찔러주고 싸고 도망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무슨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영성과 모든 준비를 우리는 준비하고 하나님 쓰시도록 준비하는 작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도 하고 되고 우리 예레미야 자녀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멀리서 다 쟁여놓고 오셨어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쉬운 단체가 맞다는 걸 그런 자긍심을 갖고 계시니까 저는 못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만 나갈 길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단체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